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이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입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나와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 마음판에 정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되시고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내 인생 여정 끝내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구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구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구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쳤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람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하갈에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씨로 통해서 즉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예표를 하고 있죠. 이삭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마엘에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모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상에서 난 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 슬퍼서
막 울고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울지 말아라.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 했을 때 이스마 들으신다 엘 하나님이 라는 소리처럼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울음소리,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온 종교 이슬람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땅, 이슬람 땅, 비참한 가운데 정말 그 땅에서 울고 있는 그 이슬람의 후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그들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했는데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 죽어가는 그 이슬람 저 57개국의 나라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도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뭐 선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선교사님들에서 우리가 물질로 섬겨야 되고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된 것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기의 문제만 하나만 초점에 맞춰서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넓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만 계속 문제만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자꾸 나무에서 기도하고 북한에서 기도하고 민족, 열방 모든 데서 기도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 왕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소금은요 썩은 것을 복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는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착한 행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자기에게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든 선교든 뭐든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망합니다. 교회는 테크닉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되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각을 떠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세 그리고 요세푸스는 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쟁을 주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자기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이 갑니다. 모리아 땅. 나중에 그 모리아 땅에 다윗의 아나우다 타장 사건이 일어나고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모세가 어디서 율법을 받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죠? 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이세벨이 호렙산을 가는데 호렙산이 이 시내산과 같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장소. 여러분 성경에는 장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소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곳, 다른 교회를 가보면 어느 교회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죠. 네. 어느 곳은 막 기도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막 1시간 기도도 안 돼요. 뭐지? 이상한 곳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죠. 그 산기도를 좀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산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서울에 이제 밤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산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갔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산에 가서 기도를 해도 2시간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말이 2시간이지 산에서 2시간 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자면서 매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밤에 올라가고 일어나면 아침에 매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어디 산에 좀 더 올라가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이 좀 올라가니까 어느 구역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것은 그때 그곳에서 기도를 하더니 그때부터 5시간, 6시간이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2시간밖에 막 헤맨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5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5시간, 매일 5시간, 6시간 매일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어느 장소가 갑자기 기도가 잘 되는 곳에서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기도가 잘 될까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진짜 거물급 같은 목사님들이 다 그런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느 목사님, 뭐 이름만 들어도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 산에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다 알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엔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텐트 쳐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장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기도의 장소에서 어느 순간에 2시간이 되고 3시간, 4시간, 5시간만 될 때 정말 기도의 문만 열리면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3일에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3일 동안 그 땅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난 자식,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갔는데 여러분 3일이 걸려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아무 말 없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에스겔 한번 보셨습니까? 예레미야 보셨습니까? 이사야 보셨습니까? 그 선지서들 한번 쭉쭉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인데 정말 정독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데 너무도 힘든 삶을 살게 돼요. 너무도 힘들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냥 사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로 삶을 사는 건 너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매 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 성령님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을 때 낮에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면서 나의 못난 자아가, 여러분 제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온 걸 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아의 싸움이더라고요. 내 자아의 싸움. 남들하고 관계는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아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자아의 싸움.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참 많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를 꾸준히 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내 자아를 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여정 끝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인생 하루하루 발걸음이 무겁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종족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가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딱 가지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이 엎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시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을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죠. 이삭의 나이가 25세, 요셉부터는 30살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모르지만 요셉부터는 30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아버지 힘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항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12군단을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양은 죽이면 반항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 자아예요. 예수님은 자아가 없기에, 자아를 부인했기에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인데 비참하게 십자가 앞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 위대한 신,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정말 양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봤을 때 뭐야? 정말 이 엄청난 어떤 강력한 어떤 짐승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짐승을 이기는 자, 바로 초라한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잘된 분도 있어요. 돈이 많이 번 분도 있었겠지만 예수를 믿는데 너무 안 된 분도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은사 많지 않습니까? 방언하신 분이 예언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통역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은사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난 널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수천억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래서 욥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받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데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무 기뻐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이래가지고 욥이 얼마나 고난 당합니까? 우리 주님은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경외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 아본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했을 때 13절에 어느 수장이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이 수장을 번제로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이 우리입니다. 이삭은 저입니다. 우리 대신 수장,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주님께서 대신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진짜 믿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정말 마음의 실자가 다 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 실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부활하셨으면 이것이 머릿수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직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 다녀서 자기의 무슨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 거 쓸모 없어요. 그게 감투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거 믿습니까? 정말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이슬람 성전, 이 오마르 성전, 황금 성전이 거기에 딱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마르 성전, 이 황금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그 위치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이었죠? 5년 전이네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있었을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갑자기 뭐래요? 나 전쟁 일으키겠다 딱 이러잖아요. 이런 난리 치는 거 본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때 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터키 왕 57국 국가들이 우리에 모여서 전쟁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엄청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오마르 성전 앞에, 이 황금 성전 앞에 이 성전을 다시 우리 가운데 돌려주세면서 유대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통곡의 벽이에요. 이 성전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지막 때 그 황금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엔 이 신학적으로 전부 다 해석이 다르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황금 성전 무너진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거다.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반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냥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신학적으로 다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때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진짜 내 마음에
복음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민의